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예수님을 통해 삶의 목적을 발견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나누기 전에요. 여러분들 드라마 좋아하시나요? 좋아하실 것 같은데, 저도 이제 가끔 몰아서 이제 드라마를 볼 때가 있어요. 저 드라마를 굉장히 이제 몰아서 볼 때 재밌게 보는데, 오늘 본문 말씀 나누기 전에 어느 한 드라마 내용을 짧게 함께 나누고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어느 한 드라마에서, 드라마 제목은 밝히지 않겠습니다. 어느 한 드라마에서 젊은 여주인공이 나와요. 그리고 그 젊은 여주인공과 다르게 또 나이가 많은 남자 주인공이 나옵니다. 그런데 먼저 이 여주인공의 상황이, 그 형편을 먼저 발견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먼저 딱 나오거든요. 드라마 초반에. 근데 이 여주인공의 상황과 형편이 너무 안 좋은 거예요. 너무 안타까울 정도로 안 좋은 거예요. 말도 못하시고 듣지도 못하시는 할머니랑 이 둘이 살아가는데, 자신이 빌린 돈도 아닌데 이 사채업자들에게 매일 시달리는, 그렇게 고통받고 맨날 이제 사채업자들이 와서 때리고 욕하고 막 그런 시달리는 인생을 살아가는 모습이 초반에 등장하더라고요. 여러분, 이런 삶을 우리가 산다고 생각하면 얼마나 괴롭겠어요, 그죠? 그 여주인공도 너무나 힘든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었어요. 그렇지만 이 여주인공은 매일같이 고통에 시달리는 그 삶 가운데서도 어떻게 해서든지 이겨내 보려고 식당에 가서 설거지도 하고요, 온갖 굳은 일들을 하면서 버텨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 고통에서 벗어나는 게 쉬운 일일까요? 이 여주인공이 한날은 평생이 가도 이것들을 해결 못할 것 같다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어느 큰 회사에서 이 여주인공에게 하나의 제안을 합니다. 이 여주인공에게 이 큰 회사에 격리로 들어오라는 거예요. 들어와서 무슨 일을 하냐? 선한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악한 일을 시키는 거예요. 들어와서 너 어떤 사람 좀 감시해. 감시하다가 무슨 건덕지가 생기면 그거를 이용해서 그 사람 좀 이 회사에서 쫓아낼 수 있도록 음모를 좀 만들어봐 라고 시키는 것이죠. 근데 이 여주인공이 딱 듣다가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 일을 하면 분명히 자신에게 죄책감이 있겠지만 평생 내가 시달릴 수 있는 고통으로부터는 자유로워질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제안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그 큰 회사에 들어가서 이 여주인공이 일을 하고, 그 감시 대상자가 누구냐? 감시 대상자가 그 나이 많은 남주인공이었어요. 이 남주인공을 이제 감시를 하고 무슨 건덕지가 있나 이렇게 열심히 살펴보는데, 어느 날 이제 같은 사무실 공간에서 일을 하다 보니까 이 상사인 남자 주인공이 와서 막 이렇게 말도 걸고, 그리고 이 여주인공이 다른 사람들과도 잘 어울리지 못하는 것 같고 좀 어렵게 산 그런 형편에 있던 사람이구나, 이런 게 티가 났는지 이 남자 주인공이 와서 이 여자 주인공을 너무 이게 잘 달래주고, 그리고 정말 인격적으로 대해주면서 네가 이런 것들을 했으면 좋겠어, 또 이런 것들은 안 했으면 좋겠어, 정말 따뜻한 말로 이 여주인공의 그 인생을 상담해주고 가르쳐주는 거였어요. 근데 이 여주인공이 이렇게 자신을 대해주는 남자 주인공을 이제 마주할 때마다 이런 생각이 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죄책감이 일단 너무 커지는 것이죠. 그런데 두 번째로 든 생각은, 이제까지 내가 맨날 설거지나 하는 인생, 맨날 남들에게 무시받던 인생이었는데 나를 이렇게 인격적으로 대해준다고? 저 사람은 누구일까? 저 선한 사람은 누구일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세 번째로 드는 생각은 내가 이 일을 다시 바로잡아야겠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 여자 주인공이 이 남자 주인공을 처음에는 감시하고 음모를 만들어서 쫓아낼 생각으로 왔는데 이 남자 주인공을 통해서 인생이 바뀌는 거예요. 인생이. 그래서 옳지 못한 것들을 자신이 다시 이제 제자리로 찾을 수 있도록 솔직하게 남자 주인공에게 모든 것들을 밝히고 제자리로 돌아가면서 이 여자 주인공이 또 한 가지 생각을 합니다. 내 인생에는 참 고통만 있고 내 주변에는 날 도와줄 그 누군가도 없을 거라 생각했는데 지금 와서 또 생각해 보니까 그건 내 생각이었구나. 나에게도 누군가가 있었구나. 함께 있었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그러면서 이 여자 주인공이요. 이 남자 주인공이랑 같이 자신이 갖고 있던 고통을 잘 해결해 나가요. 그리고 그 고통으로부터 정말 정직하게 벗어나고 자유로워진다는 그런 드라마의 내용이에요. 그런데 이 드라마의 내용을 제가 좀 말씀을 준비하면서 쭉 요약해서 보니까요. 오늘날 우리 인생도 이 드라마 같더라고요. 우리도 뭐 태어나서부터든지 아니면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굉장히 당황스럽고 또 고난이라고 느껴지는 그 고통에 따를 때가 있잖아요. 괴롭고 고통스러운 일이 생기면 그곳에서 우리도 벗어나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벗어나고 싶은데 그런 마음들이 너무나 커지는데 그때 우리는 무엇을 생각합니까? 이렇게 하면 벗어나지 않을까? 저렇게 하면 자유로워지지 않을까? 나의 지혜, 나의 생각이 급급하게 앞설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내 지혜와 생각을 앞세우는데 여러분 그 문제들이 금방 풀릴 때도 있지만 금방 풀리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러면서 이 어떠한 문제가 너무 꼬이다 보면 이런 생각도 들 때가 있습니다. 내가 평생을 이 고통 중에 머물러야 되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하면서 내 인생에는 정말 낙이라는 것이 없고 목적도 없고 그냥저냥 흘러가다가 죽음 앞에서 자유로워지겠지 라는 생각을 하면서 자기의 인생을 허무하게 생각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자신의 인생을 아직 끝나지도 않은데 이미 포기한 사람처럼 살아가는 인생도 보여질 때가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자신의 연약함에 무뎌져서 다시 일어날 힘이 없는 그런 모습을 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에게 고통이 따를지언정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떤 형태의 고통 중에 있든지 그 고통 중에 평생 살도록 내비두지 않으세요. 아무런 목적 없는 인생, 고통 중에만 인생 살아가길 원치 않으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예수님을 통해서 목적도 없고 의미가 없고 사는 게 즐겁지 않고 고통 중에만 있는 것 같은 영혼들에게 예수님을 통해 삶의 목적을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이 삶의 목적을 어떻게 가르쳐 주시는지 오늘 본문 말씀 마태복음 4장 23절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공생애 중에 하셨던 3대 사역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주는 본문이에요. 예수님이 공생애 중에 3가지 사역을 하셨대요. 어떤 사역을 하셨냐? 첫 번째 가르치시며, 두 번째 전파하시며,
세 번째 고치시는 이 세 가지 사역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 사역을 하시면서 우리에게 가르치시고자 하셨던 것은 단 한 가지예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고자 하는 목적이 있었습니다. 왜 하나님 나라를 꼭 가르쳐 주시려고 하셨을까요? 하나님 나라를 이해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을 찾을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해하는 것이 우리 삶의 목적을 찾을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그럼 우리가 일단 이걸 알아봐야겠죠. 그럼 하나님 나라는 어떤 나라인가?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어떤 나라죠? 일단 하나님의 나라, 다른 말로 하면 천국이라고 하죠. 그죠?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와 그리고 천국은 다른 말이 아닙니다. 같은 말이에요. 네, 성경에서도 그렇게 표현하잖아요. 어느 복음서에서는 천국이라고 표현하고 또 어느 복음서에서는 하나님 나라라고 표현을 하는데 같은 말입니다. 네, 다른 게 아니에요. 일단 이 하나님의 나라, 이 나라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면서 이 하나님 나라가 어떤 것인지 우리가 먼저 궁금해 봐야 될 텐데 이 하나님 나라는 어떤 것일까요, 여러분? 요한계시록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4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아멘. 여러분들도 잘 알고 계셨을 것 같아요. 하나님 나라에는 눈물도 또 사망도 애통하는 것도 곡하는 것도 아픈 것도 있지 않는 곳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모든 슬픔과 고통이 사라지고 죄와 사망이 없는 거룩한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이다라고 가르쳐주고 있어요. 슬픔과 고통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가 살 수 있다면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그죠? 이것 말고 행복한 게 뭐가 있겠어요? 돈 많다고 행복하겠습니까? 돈이 있어도 걱정하고 근심하고 또 병중에 있으면 몸이 아프고 힘들어서 또 근심 속에 쌓이고. 근데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것이죠? 슬픔과 고통과 아픔도 없는 그런 나라예요. 그런 나라에서 살 수 있다면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 모든 슬픔과 고통과 죄와 사망이 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없을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 하나님 나라의 주인은 누구시죠?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의 모든 것들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스리시니까, 통치하시니까 슬픔도 없고 죄와 사망도 없고 아픈 것도 없고 모든 고통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며. 이거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우리를 위해서 이런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해 주셨다는 거. 이 하나님의 나라를요,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공생애 동안에 3대 사역을 통해서 계속 가르쳐 주셨다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끊임없이 가르쳐 주시면서 이 사역을 통해 삶의 목적을 찾아야 된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데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까지 들었을 때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우리가 이 땅에 살 때는 고통이 따를 수 있다. 고통이 따를 수밖에 없으니
나중에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서 위로를 받고 고통으로부터 자유로워질 날이 올 것이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데 목적을 두고 살아야겠구나 라고 들리실 수 있어요. 하지만 그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는 그날까지 우리가 이 땅에 살 때에도 하나님의 나라에서 사는 것처럼 살 수 있다고 말씀해 주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서도 우리가 모든 고통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여러분, 이거 너무 간단합니다. 여러분, 이 땅을 누가 창조하셨죠? 하나님이 창조하셨어요. 이 모든 만물을 누가 창조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셨어요. 그럼 이 땅은 누구의 땅입니까? 하나님의 땅이에요.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나라에서 살아가고 있는 존재들이다라는 것이죠. 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살아가니, 이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고통이 있더라도, 슬픔이 있더라도 하나님께서 다스려 주시니 그 모든 고통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우리의 삶이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에서 사는 것과 같이 이 땅에서도 그 하나님의 나라의 그 은혜들을 마음껏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예수님이 가르쳐주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중요한 건 있어요. 여기서 핵심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살아가고 있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다스리시고 그리고 통치하시면 우리가 갖고 있는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세상이 주는 모든 고통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는 있는데, 여기서 핵심은 우리가 이 모든 고통으로부터 자유로워지려면 확실히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거하며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을 분명히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께 묻고 싶은 건 이것입니다. 여러분, 온 땅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는 거 인정하십니까? 모든 만물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는 거 인정하십니까? 내 모든 삶을 다스리실 분이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거 인정하십니까? 우리가 이것을 인정할 때 우리의 삶은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삶이 될 거예요. 우리의 모든 문제, 고통도 다스리셔서 그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로워지게, 정말 하나님 나라에서 누릴 수 있는 풍성한 은혜들을 경험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일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먼저 하나님께서 이 땅을 지으셨고 모든 것들을 지으셨고 모든 것을 다 다스리 주실 수 있는 분이시구나 라는 것을 먼저 인정하고 그분께 모든 것들을 또 맡겨드리며 내 삶의 모든 부분들을 맡겨드리며 살아갈 줄 알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의 삶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우리가 걸어가는 모든 땅이, 우리가 바라보는 모든 세상이 하나님 나라처럼 보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세상이 주는 두려움, 불안함? 그게 아니죠. 모든 세상이 즐거워 보일 수 있어요. 행복한 인생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왜요? 세상이 아무리 날 또 공격하려고 해도, 고통을 주고 교묘하게 유혹해서 또 다른 고통을 심어주려고 해도 난 이미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사람이니 그 어떤 공격이 와도 이거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면,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면 뭐가 두렵겠어요? 두려울 게 하나도 없죠. 여러분들이 그렇게 풍성한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시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밟는 모든 땅이
여러분들 바라보는 모든 땅이 하나님의 나라처럼 보여지길 바라요. 그래서 두려움 없이 정말 허무하지 않고 정말 포기하지 않고 저 하나님과 든든하게 살아가는 여러분들의 모습들이 나타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을 통해 이 예수님의 사역하시는 그 모습을 통해 우리가 우리의 삶에 어떤 목적을 갖고 살아야 되냐? 우리의 모든 삶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 라는 것을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들이 걷는 모든 땅에도 이루어지고 그 땅이 점점 확장될 수 있도록 또 노력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내 가정에도 내가 일하는 모든 그 공동체 안에서도 또 교회 안에서도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면 내가 정말 행복한 인생 살아갈 수 있구나 라는 것을 경험하셨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의 가르치심과 십자가의 은혜와 부활로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 나중에 가야 되는 곳이 하나님 나라가 아니에요. 이미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서 살아가고 있는 존재들이라는 거 꼭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있는 나의 삶,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나의 삶,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는 나의 삶이라는 삶의 목적을 갖고 하루하루 정말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시는 모든 신도림 중앙교회 성도님들이 되어주시길 바라고 축원합니다. 우리 앞으로의 삶의 여정 속에서 혹시라도 오늘도 가지고 나오신 어떤 마음의 문제들, 그 내면의 근심들, 내 영적인 문제들까지도 혹시 내 삶을 방해하고 어렵게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으시다면 그 모든 것들 주님께 다 맡겨드리고 주님의 다스리심과 통치하심에 맡겨드리고 하나님 나라만 이루는 데 집중하며 나아가시는 여러분들 삶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이 사순절도 우리가 보내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통한 그 십자가의 은혜와 부활의 은혜가 이런 은혜들로 우리를 연결시켜 준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진정한 회복이 일어나는 남은 한 주간의 삶을 살아가시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